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함께 봅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그리고 그 뒤에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라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말씀 자체가 앞부분엔 진리, 그리고 뒷부분에는 삶, 이렇게 진리에 기초한 삶,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구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죄 가운데 타락하고 죄 가운데 그 못된 짓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살아가라.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의 위로와 인도와 역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내 기운으로만 살지 말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에 대한 얘기가 그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주도권, 그분의 그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영어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바로 그분의 주인 되심, 이걸 로드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 나의 가정 공간에서 나의 직장 공간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걸 인정하며 사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삶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말씀 안에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안에서 삶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삶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삶, 제가 또 말씀 안에서 삶 그러면 예수 안에서 삶, 말씀 안에서 삶,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삶이 되고 그 삶이 보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좀 방향이 달라져서 그러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야, 뭔가 내가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 그러면 오히려 미안해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찌 제가 자기 영광을 내 인기만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현장을 탁 비춰주면서 바로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이 지뢰 같고 무엇이 생명인지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얽어매는 일들이 악한 영이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겉보기에는 진리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늘 말씀은 그저 딱 쉽게 얘기하면 버리라 그리고 입으라 하는 말이에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라 그리고 입으라 하는 것이에요. 뭘 버리라? 구습을 버려라. 그 구습이란 뭡니까? 그 한자로다 제가 거기다 싹 써놨죠. 그죠? 옛 구자에 익힐 습자, 습관 습자예요. 그러니까 옛 습관을 버리라는 것이죠. 옛 습관은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 예수 밖에 있었던 모든 구습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 있는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이방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 자체가 허망한 삶이라 이방인의 행함같이 허망하게 살지 말아라 할 때 그 허망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헬라 말에 마타요테스라고 하는 그 허망이라는 말이 그 비었다. 예. 우리가 말하는 빈 깡통이 요란하네 그런 말이 있듯이 빈 것. 그 마음에 뭔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진리에 대한 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목적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정함도 방향도 가치도 답도 없는 인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 얘야 어디 가니? 몰라요. 그럼 이상한 거죠. 열심히 뛰어가긴 하는데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묻거든 하는 책이 있어서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부터 왜 루이제 린저 해가지고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 책 제목이 저를 지배했었습니다. 책을 한 권 안 읽어봐도 벌써 그 제목이 던져주는 뭐가 있어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거기에 일단 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하는 게 어렸을 때 새겼던 그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를 알아야 돼요. 왜 존재하는가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건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살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삶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지혜졌던 것들이 이것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도 딱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 줘야 돼요. 아직 신앙의 연륜이 없어서 아직 아이가 잘 자라지 않아서 그래서 유치부 단계는 유치부 단계로 소년부 단계는 소년부 단계로 이걸 다 인정하면서 참아 기다려주면서 또 이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옛 생활을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그냥 담배도 딱 끊고 술도 딱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그 니코틴이라든지 알코올 성분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축하해주고 아이고 기적입니다. 안 되는 사람이 격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획일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은사가 다양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하는 방법도 내용도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 제기를 해줘도 돼지가 어떻게 갑니까? 다시 원상태로 더러운 구정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겉은 씻겼지만 속이 안 씻겼으니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관리하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될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그 육체까지 끌고 가서 죄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죄의 도구가 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8절로는 본문도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와 심령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생기 있는 영혼이 돼야지. 사망의 기운이 엄습하고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악한 마귀의 그 뒷조종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 아무리 많이 배워서도 학식이 있어도 이 영성하고 지성하고는 차이가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학문을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3, 4을 땄다 할지라도 영성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과학책을 가지고 하늘 길을 찾는 게 이거는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영혼이 거듭나서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녀로서 영광의 찬송을 부른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학식이 있어 소용이 없어 화려한 경력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가다가 순간에 그 생명 부도나 버리면 그 영혼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절망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별을 하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그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와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성도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모든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상 기업이 아니고 하늘나라 기업까지 연결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다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살도 부들부들하고 포들포들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이게 살이 아니고 이게 돌이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 감각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영성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성이 열리고 살아나고 생기가 돌아야 돼요. 완고하고 거만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 바로 마귀의 영성을 얘기할 때 바로 이 교만, 거짓, 위선 이것이 다 악한 마귀의 것들이에요. 히브리서 4장 7절은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걸 우리 심령의 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이 환경 속에서 큰 농사 짓는 농사 환경 속에서 이런 진리를 영의 진리를 바로 우리 육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 캐치해가지고 얼마나 소상하게 재밌게 그리고 이해가 쏙쏙 되도록 잘 가르칩니까?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실물교수법이라 이렇게 교육학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 말씀이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세상에서 내버려두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 농사를 접으면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예. 뭐 김을 매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두면 한 달 동안에 그냥 무엇이 곡식이고 무엇이 잡초인지 모를 정도로 우거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거룩하게 지는 저절로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잘 알알이 들어가 박히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바로 그 말씀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말씀이 들어와 우리 속에 딱 이것이 잘 심겨지고 그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되살아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작동시키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결심이 기도로 이어지고 그 결심이 찬양으로 이어지고 그 결심이 삶의 생활신앙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거룩한 승리하는 영적인 권세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화석과 같이 되고 돌같이 굳어지면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악한 영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도 한 사람이 탈락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탈락했잖아요. 7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우리나라 말에 골라 그러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화를 낸다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한 번 부름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최선을 다해 제자리를 지키는 이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원래 인간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이걸 육체로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꼭 무슨 큰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그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정착이 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게 된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현대에는 요즘에 너무 이 3S에 미쳐 빠진다. 3S에 지금 너무나 많이 탈선을 한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3S가 뭐예요? 스포츠 하면 어떤 친구는 밤 새벽 2시에도 일어나가지고 그걸 본대요. 어쩌다 나오는 특별 새벽 기도도 못 나오면서 새벽 2시까지 그걸 본대요.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이상한 영화 같은 거. 너무 육체의 그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 그래서 이 스포츠, 스크린, 세 번째가 섹스라는 거예요. 3S에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로 이 얘기가 나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이게 컴퓨터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것들. 핸드폰을 보면서도 이걸 보면서도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쭉 이것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미쳐가는 세대가 지금 10% 20%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 지키기가 한 번 마음 먹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시대가 이렇게 악하니 이 세상이 악한 만큼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처럼 우리가 갑절의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스겔서 36장의 선지자가 말했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시는 분, 절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곳에는 하나님은 심판도 내리시고, 순간에 그냥 땅속으로 지진이 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라당의 그 심판도 보잖아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마음에, 그렇습니다, 너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 부드러운 그 옥토밭 같은 심령이 되어서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한 주간의 승리의 바탕이 되고 승리의 기준이 되고 승리의 권세가 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더라.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온 누리에 전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옛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의 어떤 옷도 자기 소신, 그렇습니다. 사사기가 다 자기 객관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더라는 게 사사기의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우리는 사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들어와 박혀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딱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그래서 중생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구습을 하나하나 벗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아주 당연한 귀결이에요.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말씀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순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되살아나는 것이죠.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똑똑해서 예수님이 잘 믿는 게 아니라 한번 들은 말씀, 아멘할 말씀이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되살아 역사하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기억력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새로워지고 날마다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회가 성회예요. 이 성회에 단체되어서 심령이 새로워졌습니까? 왜? 지난 걸 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줄을 끊으니까. 그렇습니다. 배가 못 나가는 것은 이 바로 묶여진 걸 풀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버려야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10년, 은혜의 깊은 바다로 끊어버리지 않고 괜히 헛진 일. 다람쥐가 제자리에서 열심히 돌아도 쳇바퀴만 돌아가지 저는 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육신에 남은 때가 50년 남았습니까? 혹시 50년 남은 사람도 보긴 보이네. 그러나 우리가 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자세는 오늘 믿다가 내일 간다 하고 오늘을 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하며 겸허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달을 승리하고 1년을 승리하고 우리 일생이 우리가 끝난 그 뒤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랑도 제대로 하려면 버려야 돼요. 자기 중심을 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가사가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기주의를 버리고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새 생활. 바로 이것은 사탄과의 단절이고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는 언제든지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리는 존재가 되지 않고 10계명 9계명에도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슬람권에서 자기 나라에서 결혼하고 여기까지 와서 또 결혼을 또 하면서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대. 왜냐하면 알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도 이거는 아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명으로 알고 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일부 다처 아니에요. 좋을 것 같죠. 한 사람도 힘들었대요. 여러분, 복되신 말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라고 하는 한 몸을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곁가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줄기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가지에 열매를 맺거든요. 버려야 할 것. 에베소 4장 오늘 31절 보니까 모든 악독을 버리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독 기운을 버리라는 거예요. 노함, 마음속에 타오르는 분을 버리라는 거예요. 분냄이라는 건 마음속의 분노가 겉으로 표출되는 걸 말해요. 이게 분냄이에요. 씻어 버려야 할 것, 떠드는 것,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술이 좀 이렇게 거반치게 되면 이분들이 소리가 갈수록 더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알코올이 귀까지 아마 청각까지도 자극을 하는가 봐. 안 들리게. 그러니까 막 더 그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하는 거예요. 잘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바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사가 정말 더러운 말을 거룩한 언어로 바꾸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우리가 바꿔서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하면 저 사람들은 거룩한 생각, 거룩한 언어, 거룩한 행실.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갖고 있는 예수가 핵심이 되는 그런 본질적인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로 다시 한번 인정을 받는다면 세상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은 그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구약의 헤세드의 그 은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입술의 열매, 표정의 그 훈훈함. 에세이 한 줄에 나타난 이 안병옥 교수님의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전 빙그레 아이스크림을 먹다가도 안병옥 교수의 그 에세이가 생각나더라고요.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이런 표정으로 살아가자.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분을 만나면 반가워요. 손을 잡고 어떻게 뭔가 마음과 마음이 대단히 여러 말을 안 해도 벌써 눈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바로 그런 것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쁨이 쏟아지는 폭포수같이 내리붙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쁨, 희락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 안 하는 걸로 난 도둑질 안 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죄 안 짓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죄 안 짓는 단계에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 갚지 않는 것 잘하는 것이지만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 선을 이루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지나친 정의관 때문에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여기에도 우리는 삼가고 좀 경박하게 살지 않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 결국은 앞에 10년, 20년 전에 하던 말이 지금 와서 그 말이 나를 정죄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중인격자야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에 많이 회자되는 얘기 아닙니까? 용서는 사랑입니다. 포용이고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한 가정 안에도 고부간의 갈등이 지금도 좀 있긴 있는가 봐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물질이 많아졌다고 부하게 살게 된다고 해서 여유롭게 산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그만큼 똑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의 얘기가 많이 지금 와서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섬겼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며느리를 섬겨야 되는 세상이 왔다. 옛날에는 남편들이 그냥 뭐 떵떵거리면서 그래 나갔지만 지금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강아지는 딱 끌어안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요즘 남자들이래요. 왜냐하면 다 끌고 가도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강아지를 감고 있으면 강아지 때문에 내가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예. 이게 농담 같아도 어느 정도는 또 맞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세상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표준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축도가 변질되지 않은 걸 말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로 이 죄 가운데 휘말리기 쉬운 게 약점 많은 우리 인간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에. 요즘에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보셨죠? 예. 그걸 보면서 막 재밌다.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야, 저게 이상한 게임이네. 우리 교회 오셨던 주계영 목사님이 글을 딱 올렸는데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살인 게임이라는 거예요. 살인 게임이라는 거예요. 돈의 목숨을 거는 인간들의 슬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재미로만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미치다 보면요 생명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수단이 되고 이것이 타락인 거예요. 본질이 왜곡되고 진리가 무너지는 것 이것 자체가 큰 위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죄성이 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430년 동안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걸 40년을 뺑뺑이 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죄성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악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심령의 죄악의 마음, 더러운 마음, 이쓴 뿌리 구습들을 싹 청소하고 정말 성도의 이름이 그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마음.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결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자체가 말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조화를 갖는 것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니다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 문제가 해결하는 심각한 죄악이 그 영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 밤에 단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큰 좋은 침대를 갖다 놓는다고 단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맨바닥에 이불만 깔아도 여러분 심령이 하늘나라가 지배하게 되면 단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짓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고 비전을 한 방향을 갖는 것.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요한 3서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왜? 바로 우리 주님은 선한 역사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선을 행하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말했어요. 여러분 구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알기 이전의 모든 것 다 청산하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 예수 안에 우리의 그 주소를 확실하게 정하고 주님 안에 서고 주님 안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